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거이를 잊어리 연약한 날 언요 겸손하여 날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날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6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정욕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빼앗간 백성들을 불렀노라.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의 내용에 우리가 그 흐름 자체, 지금 이 65장 가면 이제 66장 끝이거든요. 예측한, 언제부터 이렇게 예측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몇 장부터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가 기록하는 이사야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2000년 기록하고 난 뒤에 2000년이라는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우리가 2000년을 보냈잖아요, 이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에 2000년 있었던 적어도 397년 이후로 성경이 신구약이 형성되어진 이후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3년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2012년까지는 그것이 일종의 평범한 하나의 나열이죠. 나열. 1장부터 66장 한 장 한 장 사이에 있는 스토리 그것 전체가 그냥 단편으로 끊어지고 사건 자체가 있어서 이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만 지금까지는 그래 볼 수 있었어요. 그래 해왔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하고 이사야를 들어가 본 적 언제부턴가는 1절할 때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초반에 했어요.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계시록적이다 하는 것을 초반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활통일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해석은 요래야 된다 하고 해석을 했고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사야를 들어보니까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이 읽다가 보니까 중간쯤 와서는 이게 뭔가 방향이 있다. 처음에는 조금 열어놨다가 내용을 조금 더 크게 열고 계단식으로 한 계단 단계가 있어가지고 뭔가 방향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 나중에 그 이제 언제서 그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했느냐면은 39장에서 40장 사이가 일어나라.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40장 1절의 말씀이라고. 그 40장 1절 지나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49장 그 다음에 50장 59장 이렇게 50장에서 50장 이후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50장 이후로 이렇게 하다가 56장에 또 한번 자르는 거예요. 56장 자르고 5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2장
바르게 했던 62장.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63장에서부터 이게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 그 분위기가 온다. 이런 내용을 말씀했는데 오늘은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어린 양과 함께 그 나오는 이사야의 앞에도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6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고 또 이사야에서 한 번 더 했어요. 저 앞에서도 내가 장절을 찾지를 않고 있었는데 이사야에도 같은 내용이 또 한 번 있어요. 반복해서 중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에는 계시록처럼 점차적으로 그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 소위 말하면 모든 인생의 모든 인류의 참으로 그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의 어떤 종결점, 종착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히 사모할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장소로서 우리에게 보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연상해야 되고 어디다가 연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옴으로 인해서 계시록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형태에서 어떤 장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그 느낌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내가 현재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입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천국이 내한테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회개가 가능하고 내 개인적으로 회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줄 만한 어떤 회개가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를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이런 내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직접 하나님께서 봤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요한의 고백하고, 사도 요한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고백하고 이사야의 고백하고 지금 여기에 표현 자체가 똑같은 표현을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어떤 형성이 되어지는 이 묘한 과정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염두에 두지 않는. 기록할 때는 어찌 보면 무심하게 기록한 거죠. 이것이 장차 성경이 되리라고는 이사야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거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으고 있는 구약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성경으로 불리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모든 인류가 성경으로 이렇게 구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참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냥 단순히 책들에 모인 이 바이블이라는 책 자체가, 성경이라 불린 자체가 책들이 모이는 거예요. 책들이 비블리카 이런 문서들이 모이는 책.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보지만은 처음에 성경 형성될 때는
구약에 있는 39권이 모였다. 39권이 모였다. 하나의 책이 아니다. 여러 가지 연대를 거쳐서 모아진 거다. 이게 비블릭하고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바이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그래 보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식, 모든 인류의 인식을 바꾸는 분명한 이런 흐름은 이게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비교를 할 수 없는, 요한의 이야기라든지 이사야의 내용 자체를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이끌어가면서 이사야가 바라보는 시대나 요한이 바라보는 시대나 오늘 2014년 맞이한 우리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이런 가능성을요, 가늠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성경으로만이 근거해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떠드는 거예요. 그럼 이 떠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는 거니까 내가 떠든다라고 말을 표현하지만은 이거는 이걸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 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던지 간에 이게서 터닝이 될 수밖에 없는, 잘못하고 있다, 내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성경의 기록은 항상 고정적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성경을 통해서요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거야. 이건 인간으로서는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서 지향을 하도록 이렇게 고정적이래. 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 자체를 뭐 바꿔지가지고 넘겨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고정인데 인간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에 있는 이거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기회라, 주어진 기회라요. 요걸 받아들일 때에 요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아들인 자의 비교. 올려 65장은 바로 그런 표현.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꼭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지금 저는 그런 마음을 두고 62장 자체를 분명히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이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을 통해서 영상물 이걸 이제 또 그런 이거 자막이나 역화면은 볼 수 있는 거.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요, 다른 나라, 그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이것을 통해서 기회라, 기회. 자기들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62장부터, 이사야 62장부터 나왔던 그 상황 자체를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자기 환경으로 받아들이면요, 다 가능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할 수 있어. 그 나라의 역사를 쪼개고 들어가 보고 분석하면요, 성경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게 주는 고유한 사명 자체는요, 대한민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른 사명을 발견하는 거지. 아, 우리 민족은 전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찾는 거지. 사람 하나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부모님을 해서 그냥 생성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내 자신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불쏘시개 하려고 지옥 가게 보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한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오랜 계획과 여러 가지 섭리가 계속해서 적용되면서 어린애로 출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섭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환경이 주어진. 근데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게 되면 자기도 죽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럼 살아있는 이것은 분명히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이것이 오늘 65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개념을 봐버려야지. 이걸 이스라엘 편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참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 그거는 지금까지 이사야 시대까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죠. 이사야 시대를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해서 그렇지. 시대에 따른 성경 자체를 비추보는 그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했어야 되는 거지. 안 했다는 거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사야 성경의 자리,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012년까지의 성경의 자리, 2012년부터 2013년부터 되어지는 부활 통일 시대를 다시 보는 성경의 자리, 이거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여기서 통해서요 참 빠질 것이 없는 거예요. 빠질 것이.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인류 구원에 대한 한 사역으로만 딱 집중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딴 거 집어넣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표시다 해갖고 엉뚱한 사역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괜히 신학자들 이제 신학교 자체가 문제가 나오는 게 이럴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의 테마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신학의 테마가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쓸데없이 말이야. 시간 쓰고 그 신학교에서 그 나오던 논리들 이런 거 다 잘 됐어, 다 옳았다, 이런 건 절대 옳은 말이 아니라. 성경 비평로 나오고 쫙 나오면서 연대가 지나간다면 우리의 신학 요조가, 신학에 적어도 2000년 동안을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잘라서 지금 2012년까지 신학교에서 신학의 흐름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놨는데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있어요. 그냥 세월도 안 하고 그냥 간 게 아니잖아. 분명히 엉뚱한 시간을,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보냈다. 그런 보낸 것처럼 이사야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내용 자체를 해석을 하지 않고 별도로 거기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냈기 때문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자체를 두고도 이게 성경의 사건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70년이 지나서 지금에야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게 보였다. 또 이걸 봐도 누가 다른 사람이 봤어도 이런 동영상을 못 남겨서 그렇지 누군가는 또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을 못해서 표현하지 못해서 이런 거 있지만 진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속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 말이 절대 아닌 거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사야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뿌리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을 들으면서 움직이니까 아브라함이지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겠느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살았던 전 인류를 두고 우리의 선조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조. 공자도 우리의 선조가 석가도 우리의 선조예요. 마호메트도 분명히 우리의 선조라니까.
간디도 선조라. 우리보다 앞에 간 인류의 선조라.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고 해서 내하고 전혀 영향 없다. 우리는 절대 그래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정보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니와 나와의 적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옛날의 생각, 옛날에 다쳤던 여러 가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통이 안 됐으니까 살아갈 수 없는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바다도 넘을 수 있죠. 하늘도 넘을 수 있지. 산들도 넘을 수 있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대화하고 하려고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2013년 시대란 말이야. 그 내용을 가지고 65장 이사야 65장을 올 때 여기서 갈라지는 너희는 또 저들은 구분하는 나의 종들이네. 나의 종들. 13절에 나의 종들 하는 거 있고 너희는 하고 이거 차이가 나는 요거 나의 종들 너희라 하는 이 구분은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 65편의 환경에서 65장의 환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준비하는 이런 자들, 지금은 준비 안 한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자로 바뀌면 바로 그것이 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적시적으로.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때부터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적시적이다. 적시적이야. 내가 지금 입에서 말 안 하고 있다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그 자체가 회개요. 그 자체가 천국이라. 천국. 제 삶이 바로 그것부터 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 자체가 적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적용이. 이런 내용으로서 나의 종들과 너희라고 하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로다. 이렇게 차이가 되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차이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들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향하는 인간들과 지향하지 않고 아직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콜링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있다, 마실 거 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 장소로 콜링을 하는 거죠. 콜링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버리면은 내한테 결국은 내가 그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시고 나의 종들은 기뻐하지만은 너희는 먹지 못하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는 그 장면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한 개인에게 그 기회가 완전히 없는 시대. 어디겠어요? 상황이 어디겠어? 그런 사람들이, 나의 종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내가 이 땅에 누렸다, 그 누린 자체가 연속되어서 천국이라면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는 곳은 천국의 반대가 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앞에 보면요. 봐봐요.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창조하는 걸 보는 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창조는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라고 해서 새로운 뭔가 만드는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성령은 이미 있는 기라니까. 이미 있는 길. 근데 숨겨져 있었다. 숨겨져. 16절에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죽어야 또 새로운 세상이 보이듯이 현재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표현할 때 창조로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이사야 시대 때 새롭게 만들어졌을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계시는 그 환경에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참시키려고 다 준비했던 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우리에게 숨겨진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걸 지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없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 길도 없어졌고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 길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게 되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 구원이 얻으리라 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요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지금 성경 전체가 지금 정리가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죽어야 천국 간다는 둥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 도대체 개인이 어떤 뭔가 일을 하다가 참 여러 가지 하다가 구원을 얻는 데에 개인의 어떤 기여, 개인이 그게 참 자기의 그 어떤 뭐라 그러나 이거 만인 구원설 말고 또 반대되어지는 정반대되어지는 개인이 그게 기여를 할 때 구원이 있다. 이런 표현, 이런 참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성적인 표현을 갖고 사람을 말이죠 말로 가지고 자꾸 방향을 이래 돌리다가 저러다 이런 건요 철저히 우리에게 배기게 돼요. 예수님은 단순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왔다 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지옥 자체가 없다가 그럼 이때 생겼나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요 우리가 엄청난 엉뚱한 대로 사람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선포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가는 이게 잘못된 것이 설교 자체가 필요한 시대가 있고 설교 자체가 이게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선포가 돼야 되고 바로 전도가 돼야 된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가 필요한 시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식할 수 있고 상황 자체를 알아가는데 이제는 새삼스럽게 설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학교 전체는 폐지돼야 된다. 있으면 하나 정도 놔둬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는 그런 요소로서는 하나 정도 있는 건 괜찮지만은 지금처럼 교단을 만들기 위한 신학교는 절대 이거는 바른 방향이 아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던 내용들이고 목회자의 자리가 설교하기 위한 목회자가 아니고 바로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삶 자체를 전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선지자라 불러서 우리가 아는 선지자 목사하고 같이 연결해갖고 그래 내가 선지자다 선지동산 이런 자리 하지만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보내는 거예요. 3년.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전부 다 눈을 돌리는 보기에 민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만 되는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셔서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시험의 어떤 시기를요 분명히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내가 설정하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자체를 내가 그런 자리에 이사야의 자리를 내가 설정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실제로 오늘 여기 55장에 제가 이거 13절을 가지고 아까 그 구별을 그래 하면서 오늘 하려고 한 주제는 그랬어요. 구별해가지고 이 65장에 나온 내용이 설명해야 될 게 서로 연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 1절에 13장 가고 1절에 가보면은 나를 요 세 가지 어떤 구분이 나오잖아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얼마나 이 뉘앙스가 여기 봐봐요. 나라라는 말이 찾지 아니하던 나라라 하는 이 표현 들어간 거하고 62장하고 탁 연결하면 바로 우리 민족 아니에요. 우리 민족. 민족 단위를 연결하면요 이게 뭔가 탁 연결되죠. 고리가 탁 걸리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만 고정적으로 보는 거하고 62장에서부터 달라지는 그리고 63장에서 나오는 그 에돔의 자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벨렉과 욕단의 자리로 딱 구분해놓고 보니까 이게 62장, 63장, 64장 그래 어제 했구나. 64장은 또 다른 내용이죠. 64장은 또 65장에 와서 나라 내 나라 이야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나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이 개념이 탁 연결되어져. 너무 어쩌면 마치 해석을 하기 전에 이미 딱간한 마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산에 올라가면 숲에 뭐 있어가지고 길이 없을 것 같잖아요. 길이 없이 이 방황하다가 근데 이런 어떤 막 길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 딱 들어갔는데 그거 보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만나게 돼서부터 연결해보면 앞뒤가 쫙 이런 길이 오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은 옛날에 지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길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갔다는 건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길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그 방향을 가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길이 깜깜하고 있었는데 뭔가 하나 길이 딱 62장 63장 64장 65장 연결 쭉 되어오는 하나의 길이 쭉 연결되어 오는데 그 길이 결국에는 찾지 않았던 나라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부르는 또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세대든지 어린애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 관계없이 남자 여자 관계없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나에게 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갖고 들어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1945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 나라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1절의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다. 요걸 말이죠.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물음이잖아요. 그럼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음을 받았다. 찾아냄이 되었다. 저는 이걸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65장 1절에 대한 모델은 저는 대한민국으로 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대해 이걸 가지고 하면은 있겠지.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할 사실 필요조차 없는 것이 부활 통일 시대의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사이에 한반도 사이에서 물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벨렉과 욕단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전혀 교류가 없을 적에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사명, 해야 될 일, 분명히 일은 있는데 그 일 자체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성경을 통해서 막 자기를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 역사를 성경을 통해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전혀 어떤 정리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홍익인간이라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정체성. 홍익인간은 인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동력이. 어디다 경건해서 이걸 밀어붙여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물음이라 보는 거예요. 물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어디서 연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저는 물음이라 보는 거예요. 찾아냄을 찾았다.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즉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100년 지난 지금 시대. 지금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전에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형태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민족이 전도하려고 우리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면 뭐랄까 분잡하게 서툴지만은 막 돌격하는 어쩌면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막 일단 나가는 그런 형태로 바로 그것이 찾아냄이 되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찾지 않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겠다고 해서 근데 이 전하는 자세가 우리의 개신교가 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100년 지날 때 그전까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어떤 어느 누가 그걸 알렸겠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꾸 전한 이게 찾아냄이 되었다라는 거죠. 찾아냄이 나를 찾지 아니하던 나라 백성에게서 찾아냄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제 대상하는 거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 나라 단위를. 요 앞에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구하던 자, 찾는 자, 이렇게 이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단위가 되어서 전 인류 가운데 나서는 한 나라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이제 나라 단위를 전 인류를 내서서 시대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구분되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 제가 구미니까, 구미, 무슨 대학이지? 구미에 대학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늘 하던 이름이라도 금호공대. 금호공대가 요게 신평동에 있다가 저 어깨 쪽으로 갔거든. 그래서 앞에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 언제 하면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 간다고 차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 우리 청년들 풀어놨고 내가 그 입구에서 이제 차에서 이래가지고 전도한다고 떡 나오는데 거기서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인지 하여튼 서양 학생이라. 근데 갑자기 한글로 전도하다가 서양 학생이 오니까 갑자기 이제 영어로 몇 마디 안 했어. 근데 전도를 받는 그 외국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참 기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날 내한테 준 인상이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경멸 있잖아. 경멸. 너가 뭐 한다고 전도하냐 이런 식이라. 아주 여잔데 아주 눈을 쫙 깔고 입을 쫙 다물고 그냥 싹 스치면 지나는데 어떤 반응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학생이라서 피곤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상황 자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거 뒤두르고 이 전한다한 그 자체는요 학생이니까 더더구나 한글말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한글에 대해서. 그런데 반응이 싹 나가는 자세가 너가 뭐 한다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복음으로서 무장된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장된 나라인데 너가 뭐 한다고? 그런 거 하느냐? 이런 식으로 쫙 가라.
그대라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아이고, 내용도 모르겠다. 뭐 한다고 전도하는지, 전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안에 내용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이고, 우리 안 듣는다. 우리는 불교고, 우리는 엉뚱한 데 있고, 이런 비교로 해서 거부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 서양 사람이 그날 내한테 주어진 그 인상은요, 너가 뭐 한다고, 불과 100년밖에 안 된 너가, 우리는 서양에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너가 뭐 한다고 전하느냐, 이런 느낌을 내가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험. 실제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 고백은요, 실제로 100년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민족을 단위로 해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5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 간에 이걸 붙잡고 있는 하나의 단일한 민족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쭉 가보면요, 만주 땅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가야 되는, 우리 민족이 그 하나의 근거로 되었던, 그것부터 기반이 되어서 한반도까지 밀려온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만주 땅을 회복하면서 일본과 중국과 더불어서 온 인류 앞에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민족이 있다. 이스라엘이 1945년에 온 인류 가운데 어떤 또 다른 십자가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비춘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전 인류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1945년에 부어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우리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민족 단위로 나가야 될 이 광복이란 표현을 우리는 하잖아요. 광복.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2장에 있는 그 1절에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광복을 우리는 이미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데 우리도 같이 내세운 거예요. 이 개념을 65장 전체에서 비춰봐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실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여기요, 구원과 진리는 같이 가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과 진리는. 구원은 막연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자체가 성경이라는 이런 배경, 분명한 어떤 길, 이건 변경될 수 없는 이 구조다. 요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하나님만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구조에 인간들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란 말이야, 진리.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세웠기 때문에 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조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그 진리의 구조를 우리는 성경이라는 또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표현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어느 누가 어느 시대나 이야기라도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으로 받쳐주는 것으로서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구조가요, 어느 시대나 어디나 가도 항상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이라. 맹세를 하더라도 진리의 하나님, 말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맹세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자, 선지자,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은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진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 분명한 근거가 있어라. 그 근거는 하나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근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손녀 이름이 진리잖아. 우리 손녀 이름. 외손녀가 진리고 또 친손녀는 지혜라. 어마어마하게 두 그 손녀 이름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이름 앞으로 연결하면
할아버지 일한다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 통해서 이름을 줬는데 내가 뭐 이름 지으라고 말한 건 아닌데 이 손녀들이 뭐 진리, 지혜 다 바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이런 일을 만들어놨고 다음에 연결해보면요. 진리와 지혜란 이 이름 자체가요. 성경에 있는 그 위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진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던 딸이 만들었냐? 전혀 생소한 우리 사이가 진리를 이름을 떡 갖다 붙이 한때 내가 되게 놀랬지. 진리란 말이 얼마나 성경에서 이게 힘이 있는 말인데 이걸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생뚱맞게 못 모르는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갖다 붙인 거라고. 무식한 자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듯이 100년도 안 된 이 짧은 연륜을 가지고 저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갖고 우리가 한다 하고 나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경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너가 뭐 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좀 눈을 내리까는 사람들도 뭐 인류 가운데 엄청나게 있을 거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사람의 입을 예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이에요. 마지막 상황. 그걸 내다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 전체 다 해도요 5천, 7천, 7,500만 밖에 안 되잖아. 이 깎고 안 돼요. 그래서 만주 땅이 2,500이 들어와 있는다. 만주 땅 2,500만. 그래서 1억, 최소한 1억 단위로 해가지고 민족 단위가 되는 민족 단위. 그래서 1억을 해서 전 세계 70억을 할 때 지금 현재 그래서 1대 70이 나오고 70인 전도대 운동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70인 전도대 운동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70인을 각처 각 동네로 보낸 예수님의 파송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연결할 때 바로 70이라는 숫자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2013년에 부활통일 시대하고 맞물려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라고. 혼자 떠드는 것도 있고 아까도 자꾸 떠든단 말이 나오고 지금은 떠드는 것밖에 없어. 뭐 떠들어야 일단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뭣도 모르고 지금 막 말하는 것밖에 될 수 없죠. 근데 여기 세월이 지나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듣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지가 되는 거예요. 선지.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면은 또 대한민국에 이런 언어가 선포되었다. 이걸 듣고요, 되게 좋아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요. 나도 그랬는데 표현할 수 없었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개인이 전도되어야 되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